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주일날 주님께서 아예 십계명의 못을 박아 놓으시고 주일날 드린 이 예배는 어떻게 해요? 참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의 기준, 그건 뭐죠?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심입니다. 전심.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어떻게 해요? 바른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절에 한번 가보세요. 불교인들 예불 드리는 거 보세요. 막 500배, 특히 이 뱃살 많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00배 절 해보세요. 쫙 엎드렸다가 쫙 일어나고 쫙 엎드려 500번 배까지 끊어집니다. 막 창자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근데 그들의 그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건 헛된 예배입니다. 왜?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에. 그러면 신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전심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 예배에 모본을 보이신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4장을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 예배, 바른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나 즐겁자고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큰 예배당 가서 막 오케스트라 하고 감동적이죠. 그죠? 저는 박정훈 장로님 저 찬양 앞에서 막 감동적이죠. 그 예배는 내가 감동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보고 있습니다.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고 왔다. 나 예배 봤다라 그래. 그 정확한 표현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worship이라 그러죠. worship. 한마디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 자격 있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는 받는 대상이 마음이 좋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서비스 하는 대상보다. 그러므로 예배는 누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기쁨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해서 야 오늘 반주자가 기가 막히게 막 예은이가 온전 무슨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냥 찬양이 막 가슴으로 스며들어 오더라. 오늘은 예은이 반주가 왜 이렇게 건조하냐? 예은이가 은혜가 떨어졌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된다. 재미있다. 감동적이다.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재미 하나도 없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따라 예배는 나의 죄를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재물도 있죠. 헌금도 있죠.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십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바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드린 예배예요. 그런 전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셨죠? 예수님 드린 기도가 뭐죠?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은 이미 결심하셨어요. 그러나 단순간도 시편 22편을 보면은요, 단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였으며, 근데 주님이 우리 인류 죄 때문에 죄덩어리가 돼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부를 때마다 아빠라고 하잖아요. 아빠, 아버지, 아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엘리라고 하죠. 엘라이, 엘라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순간 떨어지는 것이요,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평생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던 분인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가능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전심인가? 이 감정도 드리는 게 전심인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이 뭔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겸손한 예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겸손한 예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찬양을 드리다가, 기도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이 탁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의 뜻을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죽이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재물은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양이 죽지 않고 보둥거려 보세요. 그건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진정한 예배인데, 진정한 예배가 뭐라고요? 나의 뜻을 꺾는, 내 생각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어떤 때는 저도 예배 드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오늘 예배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대강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 하나 안 받으세요. 저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전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예배, 교만한 예배, 이게 무슨 예배인지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카인의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4장 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여러분, 가인의 이름이 상당히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영어로 게인, 얻었다라는 거, 선물 받았다, 얻었다. 여러분 말대로 득템, 득템했다, 득템. 그게 가인이란 뜻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러니까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하나님은요 불공평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너는 그래 아벨의 후예, 내가 너를 사랑하게, 너를 구원할게. 너는 가인해, 내가 너를 저주하게, 넌 지옥에 가.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러면 어떻게 이 가인과 아벨이 나눠지는가? 난 그거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만 알아요. 뭐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 그들이 아벨의 후예고, 바른 예배 드리지 않는 자, 가인의 후예. 그럼 바른 예배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럼 신령으로 드린다는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창세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겸손한 예배. 겸손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꺾어내리는, 내가 죽어버리는 예배. 할렐루야.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습관과 모든 것이 예배에 죽어버리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난 가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한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임이고 얼마나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까? 근데 왜 영원히 저주받는 첫 번째 조상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더 재미난 것은요. 아벨의 이름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벨은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가인은 선물 득템이란 뜻인데 아벨은 고통. 그러니까 아벨의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아벨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히브리 11절 4절 보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인의 반열에 들어요. 첫 번째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 풍요롭게 사느냐. 여러분 농사 짓는 것 가인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편안한 거예요. 사냥하는 것보다. 왜죠? 이 사냥은 어떻게 예정을 못하잖아. 오늘 어떤 고기를 만날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멧돼지를 만날지, 토끼를 만날지. 근데 농사는 그냥 정착해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고 가꾸면 어떻게 거기서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수확이 많아집니다. 맞지요? 물론 양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것 나름대로 행복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며 사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느냐, 큰 집에서 사느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명품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들고 다니냐가 아니에요. 가인으로서 살아가는가, 아벨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가, 교만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왜요? 뒤를 보세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 들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이 인간의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뭐죠? 바로 피의 제사.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각양 좋은 은사가 다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오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내가 얻어서 내가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인데 뭐예요? 피의 제사예요. 근데 카인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카인은 꼭 내가 동생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그 양 첫 새끼 빌려와야 돼? 양 첫 새끼 빌려와야 돼? 내 땀이 스며들고 내 정성이 스며든 내 곡식 이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이거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크리스찬들만 대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혹시 경건아, 혹시 그게 불교인들, 스님들한테 혹시 배달 가고 한 적 없냐? 아니면 거기 가서 컴퓨터 고쳐주고 한 적 없냐? 지난번에 송별조 집사가 그 말을 했어요. 목사님, 스님들은요, 사람들이 참 좋아요. 저도 알아요. 여기 절간에 가보세요. 스님들이 다 착해요. 대부분이 착해요. 물론 안 그런 스님들이 더 많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천들 왜 이렇게 표독해요? 좀 이렇게 좀 사람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넉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전에 관광버스에서 사람들이 막 싸웠대요. 투표를 나뉘어 관광버스에서.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빽 질렀는데 뭐라고 지른지 아세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게! 웃지만 이게 사실인 현실이에요. 이 상태 심각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요. 스님이 얼마나 또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살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뒤로는 막 고기 파티하고 뭐 할지 몰라도 어쨌든 겉으로는 절제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티벳이나 혹시 다른 나라를 가보세요. 이슬람. 얼마나 예배가 진중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 성전 들어갈 때부터, 성전 들어갈 때, 지난번에 여러분 동영상하고 사진 보여드린 인도에 갔을 때 찍은 거, 성전 들어갈 때 계단에다 입을 맞추고 들어가요. 성전의 계단에다 입을 맞추고 들어가요. 이 거룩한 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곳에서 얼마나 진정으로 드리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헛된 예배예요. 교만한 예배예요. 잘못된 예배예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드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은혜 받고 싶으면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아니면 그냥 오늘은 땡이다. 이거 다 교만한 예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왜 박정호 장로의 그 간증을 들려드렸다고요? 여러분, 그 딸이 아파하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보세요. 어떻게 예배 순간순간이 소홀히 들어질 순간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거짓된 예배, 가인은 교만한 예배, 아벨은 어떻게? 순종의 예배, 겸손의 예배를 드렸어요.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4장. 그죠? 하나님께서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이 연락되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만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제물을 연락하셨고 가인과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성경 주석가들도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삶은 개판되는가? 그게 아니라 재물이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 1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예배는 그러므로 겸손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바른 예배가 돼야 되는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할렐루야. 예물이 모든 것의 관건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양을 잡아왔어요. 양에게 안수하고 양의 내죄를 전가하고 그 양이 죽었어요. 피 흘려서. 그리고 태워졌어요. 근데 그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힘이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양이 그 도끼로 머리를 찍히고 그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은 긁어내고 뼈를 꺾어내고 내가 저 꼴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저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막 내 마음에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 양이 흠이 있는 양인가 흠이 없는 양인가가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마음의 진정을 하고 해도요, 양이 흠이 있으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간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는 흠이 없어요. 예수는 당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이 제물이 되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맡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예배 드릴 때 감동 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고,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락하신지를 할 때 연락이라는 말이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히브리 말이에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제물을 받으시는데 뭘 받으시는 거예요? 뭘 주목하시는 거예요? 제물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전 창세기 4장을 보고요, 소름이 쫙 돋았어요. 어떻게 아벨은 이 출애굽기 13장에 그리고 레위기 1장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제사법을 정확히 알았을까? 여러분 지금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보세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지금 이 아벨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피의 제사로 드리는 제사법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처음에 예배드릴 때 일을 쓰지요. 그죠? 그리고 또 세워놓잖아요, 또. 그죠?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할 때까지. 목사님, 다른 교회 가니까 그냥 앉아서 처음부터까지 앉아서 쫙 하던 것만 일어섰다 앉았다 이랬다.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렐루야. 마지막엔 또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찬양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간다. 왜 첫 새끼가 중요해요? 우리 우건사님도 손주들이 여러 대 있는데 어떤 손주? 이건 비밀이니까. 제일 그래도 마음에 가요. 첫째라고 딱 하잖아요. 왜? 귀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첫 새끼는요, 전부를 대표해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장자, 첫 번째 아들만 죽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만 죽은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 집안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회를 잘라드린다? 내가 10회를 안 하면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문 닫을 거야. 실험해보세요. 문 닫히나.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니까 뭐죠?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10의 1이 아니라 사실 전부를 드립니다. 의미로 첫 번째 것을 10의 1을 잘라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것은 어떻게 해요? 당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다 내 것이다. 히브리 11장 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으니, 아벨은 믿은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믿은 거예요. 첫 새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 뭐죠? 나의 전부를 드리라는 이 말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 믿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이 알려줬겠죠. 가인아, 아벨아, 들어봐라. 원래 우리는 에덴이란 낙원에 살아야 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이 에메비가 죄를 범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생고생을 한다. 근데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죄를 용서받고, 너희가 아무리 농사를 줘도 수확을 잘 거두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양을 잘 돌보고 새끼를 잘 낳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연이 네가 아무리 춤을 열심히 춰도 어떻게, 네가 1등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 드리는 법은 이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해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벨의 믿음을 가졌다고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꼭 그래야 돼? 아니, 평상시에 내 정성이 들어있고 평상시에 내 마음과 믿음이 있는 이 내 땀이 배어있는 이 공물을 드리면 안 돼? 물론 소제도 있어요. 곡식 드린 예배도 있습니다. 제물 제사도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러나 그 소제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피의 제사와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세요. 레위기 1장 10절에 보면은요, 만일 그 예물이 때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정확히 말하잖아요. 그럼 레위기가 써지기도 전인데 어떻게 아벨은 정확히 이렇게 첫 새끼를 드렸고 그 기름을 다 창제해서 긁어내서 드렸냐고요? 들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예표의 예배였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우리 아무리 정결한 삶과 우리가 아무리 정말 등을 벽에 안 대고 땅바닥에 안 대고 앉아서 잠을 갖다가 자는 그런 스님도 있잖아요. 별짓을 다 해요. 어떤 인도 사람을 가면은요, 뜨거운 불, 숯불이로 걸어 다녀요. 별 고통을 당하고 자신의 죄를 어떻게 사해보겠다고 다 소용없어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나의 어떤 수고의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정결한 삶을 살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인해서 아벨의 후회가 되고 카인의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름을 따로 떼어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죠? 기름은요, 지방은 왜 생겨요? 내가 쓰는 맘 이상으로 먹었을 때. 그래 안 그래요? 특히 저녁 시간에. 그렇죠? 잠자기 전에. 왜? 그게 다 뭐로 돼요? 지방으로 돼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따로 떼어내라는 거예요. 지방을 따로 떼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벨이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가인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느님 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4장 7절 8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하죠?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에요. 이미 가인 안에는 어떻게 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살인의 죄가 있었어요. 그가 그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의 그 주보 칼럼에다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제가 적어놨죠. 다시 말하면 예배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바른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겸손한 예배. 그럼 겸손하지 않은 예배가 뭔가? 교만한 예배가 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순전한 기독교의 C.S. 루이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악이란 바로 교만 또는 자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하나님이 카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요? 카인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이 아우를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 죽여 살인자가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교만함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아우를 쳐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안 돼요. 왜? 죄의 속성,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부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허락하시고 교만을 부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좀 더 들어봅시다. 악이 뭐냐? 바로 교만 또는 자만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종목을 기독교 도덕에서는 겸손이라고 하지요. 제가 성도덕에 대하여 C.S. 루이스가 섹스에 관해서 성도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도덕은 기독교 도덕의 중심이 아니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그 기독교 도덕의 중심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인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이 모든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교만한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제 말이 과장처럼 들립니까?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저는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요점은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이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즉 남들보다 우월한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개인은 물론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이야기가 내포되고 있는 이 교만함의 이야기가 내포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악 중에 가장 극악한 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언제나 적대감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만은 그 자체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는 존재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잘 들어보세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교만할 짝이 없는 사람은 감히 말하지만 그들은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잘 들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시금석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느냐, 또는 나 자신을 하찮고 더러운 존재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더 좋은 쪽은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는 것이지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저야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릴 때 졸면 안 되고, 왜 예배를 갖다가 정해진 장소에서, 왜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악한 사람이라서 살인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라는 것에 여러분 감격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자라는 것,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이 감격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나의 모든 교만함은 다 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칼로 여러분의 이 더러운 죄와 이 욕심들이, 이 기름들이 떼어져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칼이 주여 이 육신을 해부하고 수술하듯 하나님 내 심령을 수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으로 의지하지만, 내가 결단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독초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고 내 안에 오만과 교만함의 잡초들이 얼마나 나를 집어삼키는지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통으로 인생을 사셨고 어떤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성자 하나님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불을 질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파멸의 씨앗, 내 안에 교만의 씨앗 불을 태우소서. 하나님, 교만과 오만의 잡초를 다 태우소서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카인은 그 이름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물이란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영원한 모든 카인의 후예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예배였어요? 진정으로 드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근데 그 진정으로 드린 예배 어떤 예배예요? 겸손한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이 겸손한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주님께서는 연락하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건한 거룩의 삶을 살도 우리 아닙니다. 오직 그 제물,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물은 죽어야만 제물이 됩니다. 요한의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자의 교만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함 누가 갖고 있죠? 마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다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겉으로 착해 보이고 아무리 겉으로 선한 행위를 하고 아무리 겉으로 절제하고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그야말로 참 저 사람은 천사표야 하더라도 마음에 여전히 교만함이 있으니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울부짖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교만함을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는 진정으로 땅에서 하늘의 것을 묻고 땅에서 하늘의 것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핀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 예배 때마다 있길 바랍니다. 뜨거워하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하나님 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몸부림이 매 예배 때마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내 안에 아직도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예수 온전한 제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여러분 안에 교만함의 그 모든 것을 죽여달라고, 그 제물로서 죽여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흠틀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례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인생 살려주시옵소서. 예배만을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을 온전한 예배 되게 해드리고 다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부으소서. 생각과 뜻과 감정까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 들으시면서